로마서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소망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며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복음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임하시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중생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의 소망이 참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표가 됩니다. 성령은 중생한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중생한 신자를 성화시킵니다. 성화란 중생한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령은 복음의 효력으로 중생한 신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합니다. 성령은 성화를 통해 중생한 신자를 참된 경건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거룩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성령은 성화를 통해 죄의 오염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형상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는 중생한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은 성화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중생한 신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소망에 합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소망은 아름답고 견고합니다. 신자는 이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성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둘째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부은 바 됨은 헬라어 에케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쏟아 부어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됨을 표현한 단어이죠. 따라서 헬라어 사용 용례에서는 액체를 붓는 것, 쏟아 붓는 것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본인은 물론이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부어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알고 너도 알 정도로 동시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부어진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과 연계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같은 장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흘러넘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에 두고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여 완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실존한 사건이며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확연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펼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제1원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구원이 성자를 통해 성취되지만 그 성자를 통해 구원하시도록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성자를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 사랑을 올곧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첫 시작점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올곧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통해 나타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출처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며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셨고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정하셨어요.
따라서 구원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발생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사랑은 가볍고 감정에 끌리기 쉬우며 변덕스러워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솜사탕과 같아서 두 눈을 채울 만큼 크게 보이지만 사실상 숟가락의 한 줌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며 온몸을 다 만족시킬 만큼 큰 달콤함 같지만 사실상 혀만 적실 정도의 작은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겁고 변함없으며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원한 사랑이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발현이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서 화목 제물이란 말은 로마서 3장 25절에 등장한 화목 제물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착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이죠. 동시에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되짚어 보면 그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주님의 생애에만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려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은 그가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선명한 대답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한 죽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의 교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의 생애의 모범 때문도 아니에요. 아울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관련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죠. 이것은 모두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뜻에 따라 성자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따라 성자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따라 성자는 목수의 아들로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손으로 인간의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그의 모든 마지막 행동이며 최종적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당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의 죽음의 모양도 특이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모욕적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또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절에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는 그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를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며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상의 확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객관적인 확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경건의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적 확신입니다. 이것은 중생한 신자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중생한 신자의 현실적인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됨됨이, 성품의 핵심이죠. 또한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은 체험적입니다. 또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한 신자가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모든 중생한 신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생한 모든 신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유익들입니다. 이와 같은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